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사랑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내 목숨도 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에 자신의 목숨도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작은 것도 내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해도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말에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순종이 힘들 뿐입니다.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정말 사랑한다면 원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내가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알아버리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탕자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 아버지 품을 떠났죠. 후에 유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반기고 입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우고 송아지를 잡고 환대합니다. 탕자는 그제야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아버지 말씀 잘 듣는 착한 아들이 됩니다. 자,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이 바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바울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바울은 굴복하게 되죠. 그의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후에도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시 일으켜줍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베드로도 굴복했습니다. 그의 전생애를 주님을 위해 바치게 되죠. 우리도 이 사랑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 큰 사랑을 알아버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이 순종보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순종이 힘들다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버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삶을 다 드려도 바울처럼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 속상할 뿐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 예고로 인해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아무한테나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아무리 성령님에 대해 말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요. 아닙니다. 못 느낀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공기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게 되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알게 됩니다. 숨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못 버틸 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너무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로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 후에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만을 굳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을 굳게 믿으면 됩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내 고통과 아픔을 그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찾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삶의 위기와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 또한 믿사오니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